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어떤 분은 이게 성경에 있었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법도 한데,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대부분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분은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났구나 라는 예배의 어떤 마지막 끝남의 표시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외우는 분들이 있죠.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부터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고백할 때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먼저 이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들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여러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주보지 안쪽에 보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펼쳐서 설교를 좀 따라오시면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고, 이따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우선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며 함축된 기도문이다라고 또 제 주보에는 실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주기도문이라고 호칭을 붙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이 한 곳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답안입니다. 모범답안.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오늘 세례 받을 때마다 이 주기도문은 꼭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내 믿음을 담아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도문이 알려줘요. 오늘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내 자식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몸이 아픈데.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먼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내 문제를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자리 일어나기가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한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나중에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세 번째, 이 구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10절, 11절부터 13절에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네 가지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고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나머지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냐?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 영적인 유익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냐? 비율은 3대1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고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채워질 때 내가 관계된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주어진대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땅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머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게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 받은 성도라면
그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하는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인생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누군가가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하는데 나의 삶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이 없어. 그런 자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상달이 될까요? 응답이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누구에게 능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들에게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저는 살기를 원해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암송하는, 그저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내 삶이 과연 주기도문의 내용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조적으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만드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도의 마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이해입니다. 요란 부분 나와요. 목장 모임에 주기도문의 내용 이해, 대상이라 그랬어요. 대상.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초월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기도로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내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는 기도적으로 내놓지를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자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과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옆집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등록금 좀 대주세요. 그럼 제가 야 니네 엄마 아빠 있는데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딸과 아들이 아빠 이번에 등록금이 좀 부족한데 등록금 좀 대줘. 그럼 제가 대주겠어요? 안 대주겠어요? 대주죠. 왜 대주겠어요? 내 자식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니까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기도하는 대상이 이게 너무 아는 게 중요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분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할 의미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걸 그분이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어마어마한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늘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자녀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게 자녀만의 고민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고민거리가 돼버립니다. 제 아들과 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의 고민거리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크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 고민거리는 아버지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고민거리는 누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되게 쑥스럽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인생은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기도의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100% 거룩한 분이에요. 믿으시지요? 근데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가 그분께 거룩함을 더한다고 더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뺀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덜해지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시네요. 나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함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으시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 절에 다닌다는 꼬리표가 안 붙어요. 아,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저 사람은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꼬리표가 붙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절에 다녀 하면서 그 절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이 기도는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는 의미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가 만약에 부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없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라.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충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고, 할렐루야, 사람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화목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아니 교회는 붙어 있는데 할렐루야 선교교회 다닌다고 교회는 붙어 있는데 매일같이 그 집에서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 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 땅의 나라에는 뭐 일본, 대한민국, 중국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꼭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의 지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자는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나라는 누구겠어요? 귀신과 마귀예요. 그래서 밑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통치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마귀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가 싫어도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영향력을 받으면 뭐냐?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들이 그 마귀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과 화목과 화평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됨과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과 할렐루야,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 이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요즘 한국 교회가 서로 싸워요. 그 싸우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패를 붙여놓고 아무개 땡땡땡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하나됨, 용서와 긍휼과 서로를 세워줌과 섬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근심하면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셔요. 예수님은 감사를 주셔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면 내 심령은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누가 다스리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대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그분의 성품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잘 모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의 뜻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것, 사랑, 이게 하나님의 큰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럼 뭐겠어요?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요즘 사회가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빈익부, 부익부가 막 이 세대 간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동서남북에 이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불의가 물러가고 공의가 실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지배하는 영적인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고요, 사회적인 책임과 또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저 이 교회 나오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또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의식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신대요. 우리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종종 그렇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좀 물질이 어렵다, 힘들다 막 하시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도전해 나가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맛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고 매일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갔다 하면 무슨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은 우리가 맛봐야지 그게 신앙의 막
할렐루야. 그 어떤 우리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유학 가고 싶은데 아유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도전하고 나아가라. 부모가 빽 있다고 돈 있다고 유학 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저도 제 딸이 지금 교환학생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 아내나 저도 뭐 폴란드나 스웨덴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도전해봐라. 아빠 돈 있어? 나한테 물어봐요. 나 돈 없어. 근데 어떻게 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네가 기도해. 지금도 디자인을 하는데 맥북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라. 네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라. 왜냐면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빈곤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막힌담이 없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내 이웃과 내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게 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찬양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과 목사님과 불편해 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늘 화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지도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필요와 충분 조건인데 좀 어려운 말로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이 참 믿음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아. 여전히 미워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 용서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게 잘못한 그 잘못은 세 발의 피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걸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누구와도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므로 결국 우리는 화평한 자로 축복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 나만 손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원수로 갚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누구 영혼만 망가져요? 내 영혼만 망가져요. 누구의 축복의 문이 닫히겠어요? 내 축복의 문만 닫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 해요. 저는 이 기도가 제가 요즘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절박한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시험에는 두 종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패망시키고 우리를 저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어마어마한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포르노, 음란물, 1년에 수조원 시장이라 그래요. 수조원 시장.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여러분 공급자가 있고 수급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판치입니까?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25%가 3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절망이고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음란하고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느냐?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만이라도 깨어있다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2%도 안 돼요, 소금물이. 그 2% 않는 그 소금물이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25%가 넘는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어저쳐 있는데 전 세계에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성적인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이성적인 유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져요. 제가 목회를 가만히 하고 이렇게 주위의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이 기도예요.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만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으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만고만한 문제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험에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신앙을 버리고 목사님 한 명이 무너지면요, 이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겠어요?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이 건강, 뭐 약하면 약한 대로 다 사역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원 목사님이 마귀의 시험에,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무너져 보세요. 장로님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되니까 교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팔고 이사 갔어요.
교회 이름까지 바꿨더라고 이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뭔가 소망을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어른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에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 잘해서 천만의 말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 이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의미 없이 주문과 같이 그렇게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목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고 얼마나 굉장한 기도문인 것을 깨닫고 그 문장 하나에 나의 마음을 싣고 내 믿음을 실어서 정성을 다하여 정말 기도가 되는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단순히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추구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영적인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